안녕하십니까, 백원입니다. 낚시터에 오신 것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또 이 낚시터는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 주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또 우리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 말들은 제가 이렇게 늘 나누는 말은,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뭐 신학자도 아니고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분처럼 뭔가 이 인생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탐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도 더 훌륭한 생각하고 또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들은 바로 아버지의 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들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다고 하는 내 말들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이 예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이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내가 무엇을 가르쳤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에 일도 다 보여주시리라. 앞에 걱정가 하나 없죠. 다 보여주시니까,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니까 잘못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다 보면 말이죠. 아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데, 그럼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려면은 간단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말을 우리가 가지고 믿고 살면 우리가 영존한 생명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 그 영존한 생명은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보존하면 죽음을 절대로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당신 마귀 들었지? 사마리아 사람이지? 예수님 막 공격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보존한다고 안 죽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을 보존한다고 죽음도 맛보지 않냐? 죽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죽음을 보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는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영이란 뜻이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예배당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가짜다. 이런 얘기죠. 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려. 요한복음 5장 29절. 누구나 다 부활해요. 그 죽고 다시 부활할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 먹어야 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음을 보지 아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원한 생명, 영이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이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존한 생명은 영을 얘기하는구나. 죽지 않는 생명, 죽음을 붙지 않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랬을 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죽질 않지요. 영이니까.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냐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생명이 되니까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신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 뭐랬습니까?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땡땡땡. 예수님께서 신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우리 보고 인간들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 4절.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목회자들이 나도 인간 너도 인간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거짓말쟁이 너도 거짓말쟁이 서로 거짓말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렇죠. 육체가 생명이니까 죽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죽나?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개념을 딱 가지면 또 신이니까 영이 아버지 하나니까 아버지 하나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 두 가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영존한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존한 생명이 어떻게 예수의 말씀 믿는다고 어떻게 영존한 생명이 그냥 생겨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영존한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세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을 믿는다고 영존한 생명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가셔서 영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그런 간섭,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가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냐. 오늘 제목은 두 가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왜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 인생 괴롭잖아요. 살기 괴로워요. 돈 벌어야죠. 권력 가져야죠. 인기, 명예, 인간관계 잘 쌓아야죠. 또 건강해야죠. 장수해야 되죠. 또 돌봐야 될 또 식구들도 있죠. 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다 가졌다고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질병 걸리고 사기당하고 사고당하고 배신당하고 죽고 이거 매일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라 그래요? 야, 인생은 참 허무하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말이죠.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악하고 야 저거 봐라.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거 자체가 벌써 인생이 나쁜 삶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짓 하잖아요. 미투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미투만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호주에서만 4만 9천 명이 교육자들한테 성추행을 다 했다니까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마약, 도박, 술, 간음행위, 아주 도둑질, 거짓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수많은 짓을 왜 하냐? 인간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임을 합니까? 신이 되면 그런 거 안 하죠. 지금 호주가 말이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뭐 전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고. 그러나 청소년 자살률이 또 둘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거 참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하시다 그래서 세상을 뜯어 고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게 세상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인간으로 인생을 사니까 살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영원한 생명을 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랬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입니다. 원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제가 쭉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느니라. 그게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고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육신하고 성령 바로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 육신의 법이죠. 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라.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죠. 에스겔서 36장 27절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 율법을 지키게 내 법대로 살게 하리라. 바로 이걸 하신 거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뭘로? 성령으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라. 전혀 다른 거.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주님이고 육체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도 육체가 결정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숨겨서 30명에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 생명이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달라지고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주님이고 성령께서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체가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삶의 주체가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 주체가 되고 성령님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되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믿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고 나를 믿었으면 아버지를 안 것이라. 그리고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날 죽는다는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목숨 끊으면 다 끝난다. 또 나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결국 십자가 못 박았고 또 전쟁 일으키는 거 보세요.
뭐 잘못하면 그냥 막 사형시키고, 뭐 원수 갚는다고 죽이고 말이야. 이게 다 사망에 다 생각이 박혀 있는 거야. 문제 해결은 인생 살다 힘들면 끊어버린다, 죽어버린다, 죽여버린다. 어디에 생명이 있다? 육체에 생명이 있다. 육체는 생명이 아니죠. 육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사탄에게 다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다 땅의 먼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다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 혼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동식물 다 주고 세계 다 주시고 우주 땅 뭐 다 주셔서 다 지배하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번성하라. 뭐 난리도 아니죠. 뭐 사탄이 뱀을 변장해서 따와가지고는 야 선악과 따먹어, 나처럼 똑똑해져. 너 하나님처럼 된다. 예, 사탄은 하나님 자리 뺏으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지 왜 하나님 자리 뺏으려고 그래요. 저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기술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 되면 아버지 거 다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니에요?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은 그들로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 생명이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생명이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 생명 성령, 성령이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가시죠. 다 하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아버지 거 다 내 거죠. 뭐 아버지 거 뺏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내 계명 내가 새로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두 가지 큰 계명이 있으니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선지자의 모든 강령과 율법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두 가지 계명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뭘로 완성해요? 사랑으로 완성.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나니.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우리가 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니까. 육체는, 영의 육체니까 그것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믿잖아요. 다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 있으시면 믿으세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아버지께서 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다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 그 얘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주신다?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준다? 내 이름으로 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파워를 주셨으니 파워를 주실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신으로 살고, 그러면 아버지와 생명이 하나 아닙니까? 성령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은 그렇다고 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그러면 그 성령에서 태어난 게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3장 6절에 육체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아,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구나. 성령 생명 받으면 어떻게 돼? 아주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생명이 영이고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이름만 믿어도 성령님 받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니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돌로 집어서 탁 치. 네가 신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드냐.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 율법에. 야, 저는 이거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너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신들인데 뭐 죽는다고 죽는 안 죽죠. 영인데 생명의 영인데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에서 벌써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성경 기록을 깨뜨리지는 못하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하늘에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즉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들이 하셨다. 성령님 임하면 신들이다. 그런 뜻이죠. 또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물, 생명수, 성령님 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다 하나잖아. 성령님으로 태어나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가 되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고 신으로 살아보세요. 평안하죠.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생명이면 내 육체를 죽여야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영이 생명인 말이죠. 그냥 육체는 그냥 죽어버려요. 왜?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런 9절에 뭐랬습니까? 그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기독교인은 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다. 육체는 어떻게 됐다? 육체는 죽었다. 거기 그 다음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0절이죠. 다 예수님 안 믿어서 다 자살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아이고 빠이빠이. 빠이빠이죠. 육체는 끝난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땅땅땅 아주 소리도 명랑하죠. 땅땅땅 죽은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와 성령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니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고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딱 들어가면요, 육신이 싫어요. 좋아해요, 육신이? 안 좋아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9장이 19절이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오늘 빛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느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육체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요, 이런 얘기 다 말씀드려도 저는 빠이빠이입니다. 저는 싫습니다. 싫어요. 못하게 하니까. 그 악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그거 좋아하겠어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다, 신이다 딱 믿고 신이 왜 죄를 져요? 성령님에서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죠. 생명이 영이고 영이 신이고 또 아버지 하나고 항상 평안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 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낚싯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들으시면
바로 여러분이 신들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세상 위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세상 위에 있느니라. 모든 것 위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높이에 준 율법을 지킵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11조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을 벗어나야 돼요. 정죄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 정죄받고 용서받으라고. 이거 끝난 거예요. 그건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죠.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기 때문에 다 의롭고, 율법 정죄 안 하죠. 생명으로 보니까 벌써 율법 아래 놓지를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죄 안 져요? 벌써 뭐예요?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 보니까 자꾸 율법으로 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 뜯어 고치려면 인간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고 아버지 하늘에 살면 다 생명으로 보여요. 세상 보세요. 저 사람들 다 육체 죽인다고 극단적인 선택하지만 제가 볼 때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다 죽은 자들이 그분들 정죄 안 해요. 다 구원하려고 그러지. 영원한 생명, 성령이 줘서 구원하려고 그러지. 그런즉 이와 같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이고 육체는 육신이니까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니까 미워해요? 아니죠. 하나님 원수지만 사랑하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화해를 만드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안 받고 그냥 육신으로 살면 아직 원수로 남아있는 거죠. 화해된 게 아니죠. 아무리 화목제 그래도요. 우리가 아직 인간이면 하나님과 원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영을 받고 신으로 살아야 아버지와 하나 돼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서로 원수 되는 것이라. 그런즉 8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은 9장 3절이죠. 다 같은 말씀이에요. 4절에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은 뭡니까? 빛이 있는 거죠. 낮이 있을 동안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낮이라는 거는 빛이라는 뜻이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보내셨어요? 언제 임명장 주셨나요? 아니죠. 성령님으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태어나면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 성령이 태어났고 하나님 또 보내신 자예요. 그러면 누가 일한다?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그 일들을 하여야 하리니. 그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하는 말들과 이르는 말들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내가 스스로 하는 말 하나도 없어. 그 말씀이 다 명령이고 영전은 생명이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밤은 뭡니까? 어둠, 육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간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 살기도 고달파 죽겠는데 종교생활까지 하고 말이죠. 더욱더 힘든 거예요. 종교생활이 뭡니까? 다 율법 아래 놔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십자가에서 죄가 갚으셨다. 죄 갚지도 않으셨는데 죄 갚으셨다 말이죠. 몇 가지 빼놓으셨잖아요. 성령 모독죄, 원수 용서하지 못하는 죄. 또 우리한테 또 갚으라고 하시고 또 있어요. 베드로에게 70곱하기 7번 용서해라. 제자들에게 성령 주시면서 나가서 다 용서해줘. 안 해주면 그 사람들 다 용서 못 받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몇 개 또 남겨놓으셨네. 우리한테도 남겨놓으시고 또 지붕 뚫고 내려온 사지마비 환자. 뭐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하느니라.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요? 강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인데 맞죠? 내가 나와 함께 달리시면서 아직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지 않으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데 어떻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세요?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처럼 생명을 보니까 다 죽은 자로 보지 죄인으로 보지 않죠. 죽은 자 살려내지 누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새 들어보니까 유튜브에 뭐 공소 없음. 예, 즉 피고인이 법정에 오다가 말이죠. 피고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는 공소 없음으로 처리가 된다 그래요. 공소 없음. 죽었는데 무슨 죄를 따집니까? 예, 성령 줘서 살려내야지. 정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따지지 않는데 무슨 정죄를 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는 정죄하러 오지 아니하고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 창녀에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믿으세요. 영전한 생명이 있어요. 그거 믿고 안 믿고 영전한 생명이 어떻게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믿으면 그냥 바로 생기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면 안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예, 정죄 안 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을 따라 걷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당연하죠. 우리 생명의 성령이 예수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정죄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정죄하려면 예수님부터 정죄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이 원수가 꼭 돼요. 안 되려도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성령이 생명이 아니니까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마다 불호수에 던져졌느니라. 생명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거 못 받으면 다 어디로 가요?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어차피 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그래서 빛이라는 데에서 제일 잘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빛이 다 생기고 낮과 밤이 나눠지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다 그러니까 그래 빛이 생기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믿으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돼. 다 믿어요. 믿어지지 않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꼭 알게 하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의심 나는 거 가지고 절대 놓지 마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들어오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면 바로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믿어요? 그 말씀 안 믿는 그 규절이 몇 개 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신들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신들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거 빼놨죠. 그러면 다른 어느 부분에 또 거짓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인간들이 그거 믿습니까? 그 거짓말이죠. 인간들이 믿는다 그러면 신들은 믿죠. 성령이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율법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성령께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받지 않고 인간으로 이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사라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국민학교 6학년 제가 또 공부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하도 덤벙대가지고 실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중학교를 봤는데 그냥 똑 떨어졌더라고요. 동대문 스케이트장 가서 스케이트 타고 왔더니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실망을 하고 말이죠. 낭망을 했죠. 인간은 왜 사는가? 그게 아마 제가 13살 때였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야. 제가 한참 1시간 걸으면서 생각한 게 인간은 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자꾸 아이들 가르쳐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야.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한 거야. 그 이후로 살면서 제가 경신중학을 떡볶이로 들어가서 고등학교 시험 보는구나. 고등학교 시험 보니까 13살이 아니네요. 15살쯤 됐나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경신중학을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대입하면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히는 일 많죠. 이런 일 저런 일 가는 곳마다 막히고 실망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이게 뭔가 해결할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천국 열쇠를 못 찾겠더라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찾으려고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했죠. 많은 책 읽었죠. 저보다 책 많이 읽으신 분들 더 많죠. 사실 거기에 비하면 제가 읽은 것도 아니지만 테이프도 보고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없더라고요.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앞으로 못 들을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자신합니까? 제가 평생 못 들었으니까. 지금 다 말씀하는 거 유튜브나 어디나 다 들어보세요. 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죠. 철학, 인문학 참 재밌어요. 저 그리스 신화 들어보니까 참 재밌어요. 왜 듣냐 하면은 그걸 듣고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좀 물고기인데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낚아채 미끼를 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설교를 하면 내가 절에서 구원을 못 받았구나. 영어로 얘기를 안 하니까 성령 받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을 가리키니까 그리스 철학이 뭡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플라톤 철학 어거스틴,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죽게로 가까이 가면 이제 들어가야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가면 아직도 내가 일을 해야 돼.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아이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나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진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야, 실로암 가서 씻어. 이 사람이 씻었잖아. 예수님 하신 거 뭐예요? 말씀. 딱 씻어. 누가 하신 거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죠. 예. 예수께서 가서 눈뜨게 뭐 이렇게 수술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신 거 없잖아요. 말씀은 딱. 다른 소경이어서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네 눈 뜨게 할 것을 믿느냐? 야, 믿죠. 김석영, 최석영, 박소영 다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 탁 뜨지 않았어요? 그 누가 뜨게 했어요? 예, 예수님 하신 거 없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거죠.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냥 아버지와 하나다. 신이다. 왜?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영존한 생명이 있고 성령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혈루병 여자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누가 나 만졌어? 누가 내 옷 만졌어? 그러니까 혈루병 12년 앓은 여자가 의사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고치지도 못했고 또 다 쓰고 말이죠. 아주 망했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옷자락 딱 만져 그냥 놔버리잖아요. 예수님 누가 만졌어? 이렇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만졌다 그러시는 게 예수님 참 해도 너무하시네. 그 여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여자가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평안이라. 누가 고쳤다? 내 믿음이 나를 고쳤다. 그 여자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어요?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자 예수님 병 고친다고.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 이게 제가 하는 거 유튜브 많이 들으세요. 전에 한 건 좀 딱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 표현상의 문제지 사실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앞으로 살면서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게 저는 아주 100% 자신. 제가 유튜브 한 것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단지 딱 하나. 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키. 또 한나라에 들어가는 키. 이거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부하에게 말하면 그대로 낫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말씀만 하면 듣는다. 누가 고친다? 성령께서 가서 고치신다. 저기 가난한 여자, 이방인한테 나는 고치러 오지 않았다 하니까는 그 가난한 여자가 막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빨리 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께서, 야, 주인의 밥상에, 것을 왜 내가 개에게 주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래. 강아지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면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한다. 이런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딸이 나았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가보니까 그냥 나았잖아요.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 가지 않으셨는데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말씀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 믿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죠. 단지 성령님 받고 영생 살고 다. 극단적인 선택엔 두 가지가 있다. 육체가 생명이면 나를 죽여야 되지만 성령 받아들이면 그냥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육체는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으로 살질 않죠. 아버지 하나로 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렇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죠. 이것이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디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빛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이 다 들어오면 말이죠. 어둠은 물러가죠. 성령이 들어오면 육신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독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 제가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육체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죠. 육체는 죽어버리는데 인도할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 육체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인간, 내 주체는 육체다. 내 자신이 성령님이 인도를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들어오면 육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 뉴질랜드 말이죠. 테아나우라고 하는 그 글로우웜, 이게 동굴인데 아주 새까매요. 색깔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 있는 1cm 앞에도 안 보여요. 그런 어두움 내가 처음 경험했는데, 야, 이거 진짜 어둡구나. 이 다크의 그 파워. 야, 근데 말이죠. 그 천장 꼭대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글로우웜, 그 유충이 붙어 있는데, 거기 빛을 발하면서 말이죠. 곤충이 있으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는 것이 그 빛을 보면서 그 벌레들이 가서 거기 달라붙은 걸 싹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글로우웜이거든요. 참 볼만하죠. 그건 전 남섬에서 배 타고 또 1시간 또 내려가야 돼요. 아주 깊고 먼 곳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거기 들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예. 어둠은 말이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싹 물러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이니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 다른 위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성령님 말고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 주시는 한 성령님이죠. 물론 위로자를 보낼 터이니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어둠이니까. 어둠이 빛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항상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우리 안에 영이 생기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이렇게 믿고 살면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라지는 모습이 그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못 받고 육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첫째가 그거죠. 둘째는 우리를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죠. 우리 자신 극단적인 선택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육체는 죽었는데 뭘 또 죽여요. 또 우리 자신의 죄책감, 수치심 다 없어져요. 우울증 환자들 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 놓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 절대로 안 돼요. 또 남을 또 율법 아래 놓지 않죠. 그러니까 타살도 하잖아요. 저는 죽여야 된다고. 죽인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죠. 또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정죄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은 아주 따놓은 당상이죠. 셋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사랑. 우리 미워해보세요. 저는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 미워하지 않지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랑하다 죽을 겁니다. 미워해보세요. 사랑하지 않아. 사랑, 기쁨. 아무리 슬픈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의 기쁨으로 사니까 슬플 일이 없죠. 우울증에 왜 걸려요? 세 번째, 평안, 불안해요. 말이죠.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편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없어져야 되고 전쟁도 없어야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고 뭐 나라에서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사회복지 정책 어쩌고 그거 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잖아요. 그럼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싸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죠. 배가 막 뒤집어져도 잠을 잘 수 있는 믿음. 신이라는 믿음, 아버지와 하나라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한다. 그 다음에 선함. 우리 악하게 되어보세요. 왜 항상 선하게 돼야지. 하나님의 선함으로 사니까. 또 늘 친절하죠. 과다하게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요. 때로 무시는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또 친절 안 합니까? 더 친절하죠. 왜? 하나님의 친절로 사니까. 또 온유함.
정말 부드럽죠. 우리는 항상 온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온유는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어 보세요. 강팍해지나? 강팍해지질 않죠. 예. 인간들은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은 막 싸움박질해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예.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죠. 또 인내하고 절제하고. 예, 인내, 절제. 다 우리 인간으로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절제를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니까. 네 번째,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 왕국 되죠. 누가복음 11장 21절. 하나님 왕국은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성전 다 있지 않아요? 또 다섯 번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니까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순수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다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속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으리라. 자, 모든 거 다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8절에 요한이 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왜? 요한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증거를 받지 않아. 대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또 성령님과 그의 제자들로부터 증거를 받는다.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핑계대지 못하지. 다 비추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이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이게 성경 읽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천국 간다. 그거 써 있잖아요. 그거 뭐 보면 몰라요? 성령이 예수님께서 구세 주신데 성령이 주시겠구나. 그럼 그게 다 그렇게 써 있네. 그럼 뭐 성령이 주셨네. 성령 받아들면 내가 아버지 하나니까 신이 됐구나. 그렇게 믿고 살면 되네. 그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빛이 세상에 비추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이것이 세 가지가 제가 정리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죽은 자들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 성령 빼앗겨서 육체만 남았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이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은 건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선악 따지면서 죄 따지니까 죄 용서만 받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교리, 인간의 교리, 이것이 본어게인, 거듭나는 걸 막는 첫 번째 교리예요. 두 번째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신다. 그거 바로 예수님 믿는 거야. 당신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그게 바로 믿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리, 오늘 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어둠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사귄다는 거예요. 성령이 육체와 함께 사귄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육체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과 육체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성령이 들어오면 육체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육체 죽이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살지 않고 하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면 유대인들이죠.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리 백성이라도 유대인이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자기 육체가 생명으로 믿으니까. 성령을 그냥 파워나 은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죠. 다 성령 얘기합니다. 뭐 카톨릭도 그렇고 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순복음도 그렇고 뭐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다 얘기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 성령은 파워나 은사지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인간의 인생 잘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딱 정리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다. 여러분들 누가 나 인간인데 절대 그분 말 듣지 마세요. 다 육체 위해서 우리한테 그 유혹하고 다 뭔가 뺏으려고 그래요. 인간이라고 그 말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받아들인 자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장시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정리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영의 눈이 없는 자. 왜 영의 눈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생명이 아니니까. 성령님을 주면은 내가 신이다. 난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믿고 사는 순간 영의 눈이 탁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심판하고 생각해서 인생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할. 아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나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나 드리고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이죠. 죄 씻었다거나 그러고. 다 똑같은 개신교 신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생각이 똑같은 살아있다고 믿는 거. 다 거짓말이죠. 지금 이 음식 먹으면 뭐 어떻고 저거 이 텔레비에 무슨 드라마가 재밌고 이 영. 그 다 뭐예요? 인간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살아있다고 믿으면 안 돼. 죽었다고 믿어야 생명을 찾을 텐데. 생명을 안 찾아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지 못하게. 그래서 눈멀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선언하시고 너희는 죽었다고 선언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으려냐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죄가 남아있다는 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 왜 봅니까? 육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선악을 따진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0이 되면 선악을 안 따지는 건 생명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 멀었다. 눈 멀었으면 너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생명을 찾으니까 성령을 찾으면 율법을 벗어나니까 죄가 없겠죠. 그러나 너희가 본다 말함으로 살았다고 믿으니까 자기가 죽었는데도 모르고 살았다고 믿으니까 자꾸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정리를 오늘 정리하는데 인간은 뭐든지 육체로 따지죠. 이게 선악을 따지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녀로 태어난 우리는 다 생명으로 보죠. 구원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믿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기는 극단적인 선택 두 가지가 있다. 육체가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인간은 육체를 죽여야 돼요. 자신을 죽이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하면 아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 또 하나 성령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걸 그대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생명이 되면 육체는 땅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로 산다.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제가 이거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들은 빛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극단적인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말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으로 신으로 영으로 빛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의 미끼는 극단적인 선택 두 가지. 어디로 갈 것이냐. 오늘 장시간 말씀 들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